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주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오늘 이 7장의 그 여러 활동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소외된 사람들, 즉 이 세상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또 무시당하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이 누가복음의 주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을 포함해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죠. 그런 특징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 그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첫째는 이 백부장의 종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이 군대 장교가 되는 것이죠. 100명의 로마 군인을 거느린 사람이 백부장이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싫어합니다. 이방인을 따돌립니다. 물론 이 로마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 밑에 굴복하는 것 같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로마 사람들을 굉장히 배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배척당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백부장은 자기의 그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종이 아팠어요. 거의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 사람들을 보내서 좀 와서 좀 자기 종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걸 보면 괜찮은 사람이죠. 자기 종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백부장의 모습이 조금은 교만하다, 이런 것도 생각이 돼요. 그것은 자기가 직접 와야 되는데 직접 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 시켜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직접 찾아가지 누구 아래 사람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찾아가면 그 사람 입장에서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 그렇게 해도 좋은 점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자기 종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구나 하고 예수님이 흔쾌히 지금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온다는 소문을 들은 백부장은 이제 반성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오신다고 하는 과정 속에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백부장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종들이 있는데 종들에게 그냥 직접 가지 않고 말만 하고 해도 다 됩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감히 당신을 우리 집에까지 이렇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뒤늦게 이제 반성을 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반성하면서 다시 낮아진 모습, 그리고 어쨌든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청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면 이 종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이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9절에 그런 칭찬이 있는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중에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그 믿음으로 칭찬해 주십니다. 제가 볼 때 이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 주님을 이렇게 믿는 이런 믿음도 있지만
중간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더 낮은 모습이 된 모습, 이것을 주님이 귀하게 여긴다. 우리 신앙도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알고 점점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희생적이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실 때 참 너 괜찮다 하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소외된 당시 이방인들도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걸 첫째 깨달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부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 행렬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도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과부는 의지할 사람이 아들 하나였는데 그 청년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플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에 다 가셔서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 죽어있는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청년을 살려주시고 그 청년을 과부에게 인계하시는 이런 장면의 이야기죠.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슬픔에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보시면 그냥 못 지나치시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 세상적으로 관점으로 볼 때는 참 여러 가지 약한 자, 눌린 자, 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나를 오히려 예수님은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다가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가 곧 강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세상 사람보다 더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더 나는 강하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연약해졌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렇게 보니까 세례 요한이 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딴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이제 하는 장면의 이야기인데 원래 세례 요한은 각 그 복음서 시작에 보면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받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많이 가니까 제자들이 시기심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아니다. 그래. 그분이 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겸손한 세례의 요한이었는데 누가복음의 이 7장에는 참 뜻밖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하고 증거했는데 하시는 걸 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됐을까? 그 이유는 여기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 예수님이 하신 일 행적 이걸 듣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사람들 고치고 이런 기적을 베풀고 있는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마도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은 메시아라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독립을 시킨다든지 하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그것을 상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당신 말고 진짜 또 딴 메시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하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답변하십니까? 메시아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렇게 하는 게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오히려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듣고 대답하신 것이 22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바르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답변은 진짜 메시아는 이거야 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그 분은 이렇게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우리가 찬송가 94장을 부르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는 자와 또 병든 자와 또 가난한 자와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 또 병들었을 때,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나를 도와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세례요한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를 위하신 구세주인 것을 이 세례요한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간 질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자기 오해를 하고 믿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세례요한이 자꾸 그렇게 오해하면 복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죠. 세례요한은 이 지상에서는 정말 위대하고 탁월한 선지자고 훌륭한 선지자이다 하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들에 의한 지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곳인데 이것을 만약에 그가 모른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힘 있는 자, 권력자 다 하나님 나라 가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자가 아니다는 것이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이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소외된 자, 약한 자를 위한 분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또 마지막 또 이야기는 36절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식사 초청을 해서 나름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괜찮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보통은 예수님을 비난만 하는데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리 또 완전히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집에 지금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 사람들은 그 여자만 보면 다 정죄하고 돌로 쳐서 이렇게 생각하는 한 여자가 쓱 왔어요. 와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다가 자기 눈물로 그 발을 씻고 그리고 그 머리에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는 아주 예수님을 극히 높이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저분이 지금 죄인이랑 같이 어울려 하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죄인인지도 모르나 봐. 선지자도 아닌가 봐.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는데 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죄인이 이렇게 빚진 자가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10배 차이로 있는데 누가 더 많이 빚을 탕감받았느냐? 당연히 많은 빚진 자겠죠. 그러면 그 빚진 자 둘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줄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그와 같은 것이다. 지금 이 여인은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더 큰 사랑을 베푼다. 너는 뭐 물도 안 주고 뭐 입도 안 맞추고 그랬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했다 하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한 죄를 사해 주시는. 그래서 세상의 통념으로 보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죄인을 아주 상종도 안 하는 겁니다. 이방인도 상종 안 하지만 죄인들과 거리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세리의 친구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인자는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인들의 또 친구가 되시는구나. 오늘 이 7장 말씀에 죄인, 이방인, 또 병든 자, 또 눈물을 흘리는 과부, 슬픈 자,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가가셨고 사랑을 베푸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러므로 내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자. 세상에는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붙드시는구나.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자는 이런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품고 다가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 되기를 소망하고 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작을지라도 여러분 그 작지만 거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을 닮은 교회라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꿈꾸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섬김과 나눔 지역아동 센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칭찬받는 일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교회가 자기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가 커지고 번쩍번쩍 빛나고 힘 자랑하고 주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을지도 모르십니다. 그 찬란한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어떤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교회 백인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에 밖에서 흑인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갔어요. 백인들이 쫓아냈어요. 더러운 사람은 오지 마. 흑인은 오지 마. 우리끼리 예배 드려야 돼. 그런데 그 흑인이 밖에 쫓겨나서 혼자 슬퍼하고 있는데 한 분이 또 다가오고 있어요. 그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 왜 여기 계십니까? 저 안에 들어. 나도 쫓겨났단다. 난 저기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 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힘쓸 때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지를 느끼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이 섬나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꿈을 잃고 있는 우리의 이 아동 청소년들, 이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을 잘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